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의미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대표적인 시퀀스 언어예요. 순서값이죠. 순서대로 배열해 준 거예요. 이 순서가 엉키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는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이거 먼저라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으므로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먼저 아가페 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아가페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아가페 한 동작은 시퀀스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주님이 하신 그 매뉴얼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 한 동작이 되고 그 아가페 한 동작에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옛 계명은 어떻게 돼 있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하죠. 이게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는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먼저 아가페 한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먼저 아가페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띄는 게 정상입니다. 북경에 있을 때는 저는 여기다 항상 5원짜리를 넣어갖고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는 1마오, 1원 적선 돈을 줬는데 저는 항상 5원을 넣어갖고 다녔어요. 5원을 넣어갖고 다니다가 돈 달라고 하는 사람만 나타나면 그냥 얼른 줬어. 여기 몇 사람 걸 담고 다니기 때문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야. 어디 좀 적선 원하는 사람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천안문 나가면 그런 사람 없나 이렇게 막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저기서 거지가 적선하고 있다 그러면 얼른 가가지고 드리고 그랬었어요. 먼저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제자는 스승의 상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스승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붕어빵 사역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는 붕어빵 사역이라고 그래요. 붕어빵이 뭡니까? 빵틀에다가 밀가루 붓고 팥 넣고 쪄내면 똑같은 붕어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붕어빵 찍고 내일 붕어빵 찍어도 똑같은 붕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사역은 다 똑같은 겁니다. 붕어빵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따라가면 그대로 그 사역 아가페 한 동작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출발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이 이루신 보혈의 계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가는 거죠.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어떤 여자분은 그러더라고요. 말 안 듣는 저 남편이 내 십자가요 막 그래. 어떤 사람은 말 안 듣는 내 아들놈이 그냥 내 십자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말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할 때 그 자기 십자가가 각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의 십자가에 붙어있는 사람들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의 복음이죠. 예수의 복음이 즉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이 말씀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회사 다니는 게 힘들어서 그게 내 십자가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세속주의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십자가는 단수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헷갈려 버리면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선교단체 갔는데 일본 선교를 하려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막 준비해서. 그래서 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일본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일본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다 배우고 있다는 거야. 1년에 2천만 원씩 주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배우고 나간대. 그러면 그 선교단체에다가 교육비를 4천만 원을 주는 거죠. 거기다가 식비, 용돈 이런 거 해봐요. 어마어마합니다. 또 중국 선교 나가는 사람은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문화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체프를 하면서 그랬어요. 선교사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 계명 하나만 준비하면 어느 현장에 나가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랬어요. 저희 중국에 나갈 때 중국어 하나도 못했잖아요. 중국 선교 뭐 훈련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사역하게 하시잖아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어느 현장에서든 누구를 만나게 해서든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복음을 위해 이 말씀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십자가 단수 이 말씀의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아가페 한 동작하는 자여야 진정한 예수의 제자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총신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총신대학교 상황에 대한 PPT를 들었어요. 총신대 상황, 총신신학대학원의 상황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한 학년에 600명씩 있었어요. 총신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면 7대1 경쟁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때 어떤 사역자 보니까 9번째 시험을 보고 있더라고. 계속 떨어지는 거야. 너무 시험이 어려우니까. 7대1이에요, 경쟁률이. 그런데 요새는 한 학년에 200명밖에 안 된대. 한 학년에 600명이 돼야 되는데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야, 걱정되더라고. 신학대학원에 전도사님들이 1,800명 있을 때는 주먹만한 삼계탕 하나 해주려고 해도 2, 3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점심시간에 한 끼 대접하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이렇게 딱 모여서 돈을 걷어가지고 삼계탕을 한번 대접하려고 해도 휘청휘청했어. 3천만 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이 줄어가지고 3분의 1로 줄었다니까.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들이 야, 그러면 1,000만 원이면 되겠구나. 3천만 원이었던 거 1,000만 원으로 줄었겠네. 아니야, 물가가 올라서 똑같아. 보니까 사람은 3분의 1로 줄었는데 삼계탕 값은 그대로 3천만 원이에요. 내후년에 우리 기수가 홈커밍데이를 해요. 졸업한 지 20년이 됐을 때 그 기수가 돈을 모아서 학교를 섬기는 거예요. 한 2억 원이 필요해요. 제가 동창회장 하면서 엄청 바빴어요. 막 쫓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교회에 우리 동기교회 가서 설교하고 장로님들을 설득하고, 이제 홈커밍데이가 되면 우리들이 돈을 모아서 2억 원을 만들어서 1억은 교수들 연구비로 주고 1억은 학생들 밥 먹이고 장학금을 줘야 됩니다. 제가 동창회장 될 때는 정말 외로웠어요. 근데 이번에 동창회 총회하면서 보니까 수석 부회장도 세웠죠. 그리고 부회장 5명 세웠죠. 지역장 세웠죠. 이번에 총회할 때 보니까 든든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대전에 가서 총신대학교 총장에게 보고를 받는데 학생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수도권이 아니면 지방교회는 부교육자를 구할 길이 없대요. 학생이 부족하니까 부교육자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역교회는 여전도사 한 명을 데려오려고 해도 32평 아파트를 주고 한 달에 250만 원씩 줘야 된대. 그래서 총신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도표가 나왔는데요. 2035년이 되면 담임 목사도 못 구해. 이제는 나이 먹은 목사님들 다 돌아가시고 뭐 70 넘으면 다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2035년 되면 담임 목사도 못 구하는 교회가 지방에서는 허다하게 나올 거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성경이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9년 전 성경이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그 성경 바뀌는 데에 비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바꾸니까 주석도 바뀌죠. 성경 구절을 인용한 책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 돈이 4천억 거예요. 그런데 한국 성경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천주교에서 40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특별히 미국 남침내 그쪽의 유학원 목사들을 포섭해서 성경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계속 얘기했어요. 그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얘기를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예요. 그 세력에게 포섭된 목사들의 행태였죠. 40년 동안 한국 성경 교정에 대한 바람을 일으키고 결국은 뇌물 주고 성경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한국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목사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들이 나오면서 소위 목사라는 직종이 인기가 없는 직종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한국에서 결혼 남편 순위 매기는데 목사가 4등까지 갔어요. 판검사 있고 의사 있고 목사가 4위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바뀌면서 부정부패, 교회가 완전히 도매금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죠. 왜?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이 개혁판 성경은 원문의 85% 접근합니다. 개혁개정판은 65% 접근하는 성경이 돼버렸어요. 성경 진리의 순도가 떨어져 버렸죠. 이거 번역본 성경이잖아요. 성경 진리 순도가 떨어지면서 한국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학교에 학생이 없어지고 2025년이면 담임 목사도 못 구하는 교회가 허다하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세속주의적 신학생들이 급감을 해버린 거죠. 세상 욕심으로 목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랑순이 4번이란 말이에요. 다 목사하려고 그러죠. 목사하면 뭐 대단한 거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예수의 제자는 말씀의 십자가를 지는 자예요. 그런데 세속주의적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목사인 것으로 착각하게 됐죠. 그런 세속주의적 생각을 한 신학생들이 급감을 했고 그런 사람들을 걸러낸다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죠. 목사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면 나는 목사 안 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 다 걸러내줬으니까요.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주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말씀에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생이 그렇게 줄곧 난리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자기 감성주의를 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에서는 명예욕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교회들 임직식이나 교회 행사하는 데 가서 보면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봉사와 구제를 은근히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려는 게 왜 그러겠어요?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한 끗발 더 높은 사람이거든. 이거 말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명예심을 추구하는 것, 그 예수 제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명예심을 따라가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던 짓이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명예를 포기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에 보면 재물욕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물질 안에는 타인의 몫이 들어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속에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될 물질이 들어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속에는 궁핍한 자를 돕고 고통당하는 자와 병든 자를 도와야 되는 분깃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인간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물질에만 치중하지 말고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물질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만 자기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을 위해서도 재산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를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자, 궁핍한 자, 병든 자가 내 눈에 자꾸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자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땅 주시는 그 생각대로 움직이면 돼요. 거기다가 자기 계산이 딱 들어가면 그 망하는 거예요. 해놓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띌 때 그 즉시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움직이면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는 명예욕 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 재물욕 버려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권세욕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 권좌에 앉게 되면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느냐의 욕심을 부렸어요. 권세욕이죠.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이 세상 기준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를 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게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걸 보게 돼요. 권세욕을 버릴 때 진정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총회에 가서 보면, 또 기독교 큰 단체에 가서 보면 이 권세욕을 누리려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총회장이 되려면 20억 원을 써야 돼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명예욕, 재물욕, 권세욕, 이거 3종 세트로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치인들이죠. 요즘 아주 선거 끝나고 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성경이 말합니다.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왜 그 배를 버릴 수 있습니까? 왜 그물을 버리고 왜 부친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본 동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났지만 그 기본 동작이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이 계명의 말씀을 내 십자가로 지는 것, 이것이 그 제자의 가장 선명한 증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일률적인 자세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매뉴얼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기독교인은 그 동작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진짜 예수의 제자가 돼 있는 사람이고 결단이 돼 있는 사람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장이에요. 우리의 심장은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자세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심장 속에서 자세의 믿음이 나와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보면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살아요.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고 하늘의 기준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벌어서 남주네, 저 사람은 배워서 남주네, 이런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 제자의 증거지요. 예수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주님이 더 많은 것을 주셔요. 오늘 낮에 주셨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자에게는 물질은 부수적인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주가 되어서 거기에 욕심을 부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심판받게 되지만, 그 물질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물질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물질을 보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합당한 물질도 부수적으로 주신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성주의를 버리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예수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